되겠죠? 목사님, 우리 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도. 아무튼, 이렇게 제가 숫자를 대략 세보니까 한 7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36.5도니까 이 자리가 한 2,500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여러분 더우실 것 같아요. 아주 더워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라고 또 양복도 못 벗고 더 덥겠죠?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너무 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더워도 참아야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는 이 집회에 처음인데요. 매년마다 해오는 집회라 그래요. 그 제목이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라 라는 집회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회복해보자 그런 주제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데,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면 참 좋을 텐데,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어쩌면 저 사람 속에 있었을까 생각이 들 만큼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참 많더군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욕 한 번 못 해보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 강아지들아, 이렇게는 그 강아지란 말도 제가 함부로 못 썼는데, 어쩌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씁쓸하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 그래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주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완벽해보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변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냥 내뱉으면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비록 짧은 순간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걸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를 짧게나마 생각하면서 내뱉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함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결국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교회에서 아마도 이런 예화는 들어보셨겠죠? 식물을 향해서든지 밥을 향해서든지 좋고 아름다운 말을 계속 해주면 식물은 훨씬 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요. 비록 밥이라 할지라도 썩어가긴 하지만 썩는 냄새가 고약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누룩처럼 되어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터져나오는 한 단어일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언어답게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면요, 남도 바꿀 수 있지만 자신도 바뀝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자기가 말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기의 머릿속, 뇌 속으로,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욕을 내뱉는다면 내가 벌써 뭘 듣고 있다고요? 욕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남에게 한 욕이었지만 내가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분노에 찬 욕을 스스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의학자인 우종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청각기관을 거쳐 나의 뇌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이, 짜증나. 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의 뇌리 속에 자꾸만 자리 잡게 되면서 독소를 가진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어 결국 내 삶이 스스로 짜증나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3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말을 했더니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심했대요. 안심이 뭔데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안심이잖아요. 등심이 아니고요, 안심이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무리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악한 죄가 넘실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게 안심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말을 했더니 그 사람,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럼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말을 하면 긴장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면 집안 분위기가 참 어두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꺼내면 어느 자녀도 대꾸할 수조차 없습니다. 의견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 불안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시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엄마의 말이 아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듣다가, 엄마 얘기 듣다가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은혜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마음에 엄마가 몇 마디 하고 나면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일이 된다면 이거 참 그리스도인의 언어 같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출한 소년, 소녀들,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 집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절대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니?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부모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이요, 자식들의 내리에 남아가지고요, 그 말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 그게 너무 두려워서 진짜가 될까봐.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끝이죠. 누가 그러대요? 난 뒤끝 없다고. 누구 뭐 또 그러대요? 그런 사람이 뒤끝까지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올감해가지고요, 가고 싶은 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일그러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말을 했더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유대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다시 완벽한 침공을 하게 된 산헤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울 대로 두려웠던 유다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말을 했더니 백성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산해립 같은 엄청난 대군이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하여 자식들이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아내가 남편의 말 한마디 듣고 그래, 이 사람만 믿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잠잠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하면 자꾸만 싸워. 그런 사람은 오늘 말한 히스기야, 유다의 왕 중에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의 말과는 다른 말일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좋은 말 많이 들려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애가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됐다네요. 요즘 뭐 유행한다나요? 뇌수막염이요. 너무너무 걱정하대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 자녀가 건강할 때는 건강함에 감사함을 몰랐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그 자녀의 건강한 삶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복된 인생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로 그 자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복을 평생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사람이 평안해지는, 마음이 안심되는, 그리고 모든 그 공간 속에 평안함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상황은 좋지 않은데, 자식이 그리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뜻대로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되는 말을 하려면 한 가지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크신 분이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기는 쉬워요. 이 더운 날, 이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기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산해립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지, 강하신 분이지, 그분이 저 사람들보다 더 큰 분이지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해하며 담대히 하고. 이 마음이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심장이 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뭐가 강해야 돼요? 심장이 강해야 돼.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참 신기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말을 하면 우리 뇌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뇌세포가 청각세포,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뇌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고 말하면 그 뇌가 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제가 심장이라 그랬는데 이 심장을 연구해 보니까 심장이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와 똑같은 신경세포, 우린 그걸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그 뉴런을 갖고 있다는 거야, 심장이. 아무도 안 놀라네요. 저는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뇌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가 만진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뇌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뉴런,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예요. 근데 그런 신경세포와 동일한 신경세포가 어디 있다고요?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 뇌 속에 너 어려움 생기도 흔들리면 안 돼. 상황이 너의 인생을 덮쳐버릴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남들에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안심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범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사내립 왕과 신하들이요, 오늘 본문 32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말로 공격을 합니다. 너네들이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들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 한 번도 너네들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건짐 받은 적 없어. 계속 말합니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면 사람들은 믿어요. 경험해 보셨죠? 거짓말도 계속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성가대 전부 다가 말하면요, 믿어.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말이라는 건요, 여기 사람만 잘 구슬러가지고 계속 20명이 계속 말하면요, 전부 다 믿어. 성경이 오늘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내립과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네들 절대 못 건져줘. 아수르 왕 우리가 더 강해. 너 절대로 못 빠져나와. 비방하고 계속 말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어째야 된다고요? 마음을, 심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 유혹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아수르 왕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이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결국은 선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야. 이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삶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난주인지 수요일인지 우리 교인들에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29살에 남미 에쿠아도르의 한 부족 아우카라는 족속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는 위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탁월한 친구였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 아우카 족속을 품고 있다. 마침내 그 땅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의 젊은 아내가 남편이 죽임을 당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 그녀가. 엘리자베스, 그냥 부를 땐 베티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20대 여자로 남편이 죽임을 당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기 전에 그녀가 1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곳에 가서 병든 자, 어려운 자를 하나둘씩 돕니다. 근데 왜 그녀는 죽지 않았냐고요? 그 아우카 부족들은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자기들 전통이 뭐냐면 외부인들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라는 부족의 전통이 있어서 여자들이 살아남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섬기니까 아우카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전심으로 섬겨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었던 키오라는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고 최초의 그 부족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베티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다시 그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실 거다라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안 그러면야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히 다시 그곳을 찾겠냐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확신을 점점 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강화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어떨 때는 좀 흔들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다시 강화됐다가,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제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들에게 그런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은 제 딸이 아빠한테 자기는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대요. 자랑 아닌데요, 자랑 아니라 그러면 자랑이 돼요.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아빠는 인상이 좋아. 나 또 뭐 다른 거 별거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근데 그게 참 좋대요. 여러분, 잘생기고 안 생겨 문제 그거 아니잖아요. 인상이 좋다는 게요. 인상이 참 좋대. 그래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이 자식한테 인상 나쁜 아버지면 그것도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참 그 말이 좋대요.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좋은 아버지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 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자식이든지 아내이든지 가족이든지 교인들이든지 저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뭐요? 확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추장이 한 번은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짐 엘리엇이나 그의 부인인 베티 엘리자베스든지 또 나머지 친구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때와 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짐 엘리엇이 늘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은 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들 선교사 5명이 1956년 1월 8일에 죽임을 당했을 때 라이프라는 잡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임이라는 잡지에 그 기사들이 엄청 실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 없다는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필요한 손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손실, 영어로 unnecessary waste, waste 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부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 기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찾아갔으니 어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그 선교사들,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 원주민의 추장이었던 그가 목사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랍죠?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게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외부의 상황이나 외부의 어떤 대적들 혹은 사람들, 환경들, 모든 세상의 물결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야, 우리를 치러오는 아수르 왕 때문에 겁내지 마. 그를 따라 온 무리들로 인하여 너네들 놀랄 것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거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거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군대여도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왜냐하면요, 사람의 능력은 별거 없거든요. 사람의 능력은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죠, 대단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데요? 내부 온도가? 아는 사람?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내부 온도가? 빨리 인터넷 찾아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봐서 아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의 내부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혹은 혹시라도 누가 알았다 그러십시다. 알면 뭐합니까? 제가 가서 부탁할게요. 그분에게, 아는 사람에게 가서 좀 온도 좀 낮춰줄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무런 것 못할 때도 많아요. 많은 것도 하지만, 그럼 우리 인간의 귀가요, 청각기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그냥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데요. 대략 보통 사람입니다. 20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 정도로 듣습니다. 진동수가 20에서 2만 정도만 듣습니다. 그러면 2만 5천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아무리 소리가 있어도요, 못 들어. 10이라는 진동수가 있는 소리는 아무리 소리가 나와도 못 들어. 개보다 못해. 개는요 4만 5천 정도까지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저기 주인이 걸어와도 알잖아요. 개보다 못하다니까요. 개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박쥐보다 못해. 박쥐는요 11만까지 들어요. 11만까지. 11만까지. 그러니까 그 박쥐는 어두워도요, 그가 음파를, 초음파를 발생해 시켜가지고 되돌아오는 소리로 느껴서 어둠 속에서 다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청각으로 해요. 여러분, 박쥐보다 못해. 저도. 돌고래는요 14만 정도까지 듣는다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각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감마선 같은 건 여러분 눈으로 못 봐요. 그럼 못 본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을 연구하고 나면 우리는 가시광선 중에 딱 5%밖에 못 본대. 우리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의 5%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95%는 말씀드리자면 봐도 없는 줄 알고요, 진짜 보면 눈 멀고요, 못 본다고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1100번 도로에 이런 도로 있다는 거 아세요? 분명히 내리막인데 차가 막 올라가든지 오르막인데 자꾸 내려가든지 그런 거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눈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5도. 각도가 5도로 꺾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내려가요. 5도로. 내려가는데 중간쯤에요, 갑자기 5도에서 3도로 바뀌어. 3도로 바뀌는 그게 마치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5도로 내려왔으니까 3도가 되니까 갑자기 올라간 것 같은데 전체는 뭐예요? 내리막이야. 근데 사람들이 5도로 가는 이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오르막이 있는데 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요. 그냥 몰래 내리막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뭐. 그런데도 뭘 그렇게 대단한 척 하는지. 인간의 능력은요,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아수르 왕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의 팔에 필요해. 사람의 육신의 팔에 불과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팔은 저 팔보다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인간이요, 대단하지만 얼마나 대단해요. 달나라 정도를 넘어서서 벌써 화성까지, 이제는 곧 목성도 그런다는데 대단하죠. 대단하지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것들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상황은요, 우리를 어떻게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한다면. 제가 자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들은요, 바다 생선이든지 바다에서 나는 포유류도 있죠. 고래는 포유류니까 어쨌거나 바다에 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바다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안에 물속에 뜰려면 뭐가 있죠? 불에가 있어요. 불에가. 그런데요, 상어에는 불에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자꾸만 가라앉으니까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압력이 강한 쪽으로 내려가면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불에가 없는 이 상어는요, 태어나자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불에가 없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죽는다는 것만 아나 봐요. 본능적으로인지. 그래서 절대로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닷속의 생물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자꾸 헤엄치면요, 그 몸이요, 탄탄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허리 운동도 자꾸만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어가 바닷속의 제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불에가 없어서 그렇대. 여러분,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없다고 우리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너무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우심의 팔을 안기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적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아닌가요? 신앙.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남 들을 때 안심되는 언어로요.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잖아.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얘들아, 힘들지? 아빠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올라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기도하자, 함께 힘내자. 아빠 도와줄게.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 말이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뭐 자꾸 그래. 그게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게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모르시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도 아닌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요, 좀 바꿔보시죠. 화가 난다고 욕짓거리 내뱉는 그런 인생 말고요. 제가 그런 말을 혹시 하면 상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저급한 인생 말고요. 그런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그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을 향하여 손발을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발을 들면 안 되고 손을 들고 그런 찬양을 좀 하는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나서 말해준 게 제 마음을 쫙 녹일 수 있다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내 아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은혜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